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와 지체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한 추석 되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는 개천절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총 5일 정도의 긴 연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낼 생각이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사정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향에도 가지 말고 웬만하면 집에 좀 머물러 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번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30만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숙박업체들은 예약이 가득 찼다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 가족 모임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핵가족 단위로, 작은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우리가 할 생각이고 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또 많은 가정들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는 좀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집에 한번 있어 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쉬고 또 휴식을 누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뭐 넷플릭스를 정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친척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이 다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평소에 같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가족들인데 짧게는 3일 또 길게는 5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게라도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멀리서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은 우리가 인사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어도 우리나라 정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적어도 명절에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것이고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친척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전처럼 명절에는 늘 만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헤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명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하죠. 잠언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명철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언에 기록된 지혜와 또 명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암기력이 좋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 무리 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까, 이것을 명철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인 것이고,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명철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그 수준을 위한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 또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욥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욥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고난이죠. 고난.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당했던 고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많고 엄청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고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적어도 그가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가 40대 이상이 된 사람인데 4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은 어딘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연구했더니 그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발현하기 전에,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미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만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욥이 보여주는 하나님 경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뭐 허랑방탕하게 또는 뭐 술을 마시면서 진탕 놀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하게 가족 식사를 하며 함께 축하하는,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반드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욥은 자신의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그들을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한 번만 있었던 일, 두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항상 이렇게 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행위로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잔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일 잔치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 같이 하고 또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불면서 같이 축하해주는 그러한 일상적인 식사의 모임이 바로 그들의 잔치였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혹여나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행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벌을 받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말 하나님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욥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영적으로는 느슨해지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친척들 간의 가족들 간의 싸움도 하게 되죠. 우리가 꼭 명절이 되면 뉴스나 또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싸웠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돈 문제로 칼부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였겠죠. 우리가 이러한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경외하는 자로,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우리가 감사 노트를 한번 함께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노트를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가실 때 다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요. 이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이 말씀 구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감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밑에 하루 돌아보기. 오늘 내 하루의 삶은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가?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또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장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감사로 우리의 죄를 덮고, 감사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을 한번 덮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 감사 노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제작하고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우리가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보자라는 거,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매주일 우리가 그렇게 주일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받아가시고 이런 거 왜 줬지? 피곤한데 귀찮은데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잘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를,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세론들과 함께,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그렇게 함께 이 단톡방에서 나는 오늘 이게 감사했어, 나는 이런 화를 참지 못했어 하며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또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세론들과 함께 자신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가정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써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아직 가족 구성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해야 됩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존귀히 대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봐. 안 믿으면 말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자세로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싫어합니다. 교회 자체를 싫어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냐?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셨죠. 여호와를 경외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양으로 삶과 사역을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살려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이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내셨냐면 시간을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리들이 왜 욕을 먹었느냐? 로마에서 요구하는 어떤 양의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저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정죄했습니다. 물론 세리들 자신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이신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자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그 나무 앞으로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자는 뜻입니다. 삭개오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의 고백이 진심인 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의 문맥을 통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또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삭개오가 진정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여호와 경외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구원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빕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추석 기간에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낼까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기 원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다름 아닌 여호와 경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정말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나누시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시간,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 또 혼자 쉬는 시간, 참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시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한번 그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정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가정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을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는 주님께까지 자라나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자.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정말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전체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수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복된 길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 가운데,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의 시간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